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 번에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을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맞은 사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께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혹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물을 씻고 들고서 발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들이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려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워하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꽤 유명한 본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나누어진 마지막 사랑의 인사,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렇게 목사들 안수 예배 가면 그 설교의 단골 주제 말씀으로 이용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 말씀은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인생 말씀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목사들이 자신의 인생 말씀이라고 좌우명이라고 하고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국교회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안타깝게 느껴진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좀 보면은요, 17절에 먼저 좀 기억하고 넘어갈게. 바울이 에베소에 사람 몸을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장로라는 말 그대로는 연장자라는 뜻이죠. 연장자라는 뜻이고, 그 교회 장로는 인생의 나이도 좀 있고 신앙 경륜도 좀 있어서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3개 있습니다. 목사, 장로, 감독,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셋이 오늘날 그 대한민국 교회 문화처럼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감독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는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으로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어디냐? 왜 그게 없죠? 뭔가 28절 보시면 읽은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감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양떼를 잘 돌본다는 거 목사 일의 목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목자가 그 돌볼 목자잖아요. 그 목사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는 목사, 장로, 감독이 교회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지는 명확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초대교회는 일종의 말하자면 성직자 트럭으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 다음에 평신도 트랙으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정직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독한 침례교회의 시작인데 침례교회가 오래도록 장로, 감독 이런 직분 따로 두지 않고 목사와 집사 이 두 직분만 고수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주류이다 보니까 장로교회 다니던 장로들이 침례교회에 오고 싶은데 침례교회면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지 않고 집사라고 불리우면 무슨 회사나 군대에서 강등당한 기분이라 그러면 침례교회 안 오겠다고 해서 침례교회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침례교회 총회에서 한 10년 전에 호칭으로만 장로를 불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새는 침례교회에 가면 장로는 있어요. 그러나 침례교회 전통을 고수하는 침례교회들 끝까지 장로 안 주지요. 그냥 호칭만 그렇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직분이나 호칭보다도 직분을 장로로 두냐 안 두느냐, 호칭을 장로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그게 아니고요. 목사, 장로, 감독, 집사 이거를 무슨 계급처럼 여기는 문화. 교회에 스며드는 세속적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장로가 되면 무슨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엄밀히 하면 이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존중하는 그 분위기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적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또 친히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2절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그 40일 중간부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았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조용히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높은 지위나 타이틀을 연연하는 사람, 높은 지위나 타이틀을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서 누가 봐도 본이 되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의 사랑의 삶에 본이 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의 지는요. 누가 크고 누가 높고 누가 잘났냐 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 있게 박혀있는 이생의 자랑 욕구 이거를 내려놓은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낮아지기를 연출하는 이건 겸손한 척하는 것이죠. 그런 뜻도 전혀 아니고요. 그건 위선이지요. 그 다음에 자신이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없고 역량도 성실하게 준비해두지 않았는데 마치 종이 상전되게 하는 것처럼 마치 공산주의식으로 모든 직분이나 계급을 타파하는 그거를 옹호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보면 목사, 장로 이거 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공산주의적으로 계급 타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바닥에 제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심지어 교회 와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잘났네 뭐 이거 내세우고 싶은 이 욕망을요 내려놓고
자기를 잊어버리며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맑은 교회를 표방하고 지향하는 초점이 이것입니다.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교회 안의 세속 문화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잊어버리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조금 언급을 하고 싶고요. 이제 장로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눈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뜻이지요. 에베소에서 바울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자신의 마음의 삶과 마음의 진실을 고백하면서 그럼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서가도록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경계해야 될 주사항들을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명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잡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밝혀주는 이 그의 간증을 볼 때 여러분은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처절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바울이 이렇게 그 대표적인 24절처럼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나라 이 고백처럼 그런 고백 들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더러도 저렇게 살라고 하실까봐 걱정돼가지고 교회 적당히 다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안타깝게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목사들, 목회 지망생들이 바울의 고백을 자기 것인 양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긴 하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사는 목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면 참 부담스러운 게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못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고했으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절제를 했으며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을 하지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몇 말씀 있지요. 18절 보시면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31절에서 또 고백을 하지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3절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담담하게 고백을 하지요. 또 바울은 과거에도 예배도 장로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예배도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며 잘 지냈었는지를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꿋꿋하게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며 상기시켜 줍니다. 이 아까 보았던 이제 대표적인 게 19절이고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갑니다.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고백에 나타난 물론 성경에 다른 부분을 많이 나타났지만 바울의 삶의 특징이 이런 것이지요. 사랑의 충성, 자기 부인의 절제, 헌신적 희생 이렇게 셋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인 사랑의 충성을 드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낮추며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절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믿는 형제들을 향한 헌신적 희생 그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색깔의 마음일까요? 너희들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긴 하냐? 이런 식일까요? 이런 식의 자기 연민이나 자기 과시의 마음은 확실히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감당했으며 기꺼이 수고를 감당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자아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아갔는지를 밝혀주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연민의 마음이나 자기 과시의 마음이나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예배소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목양의 사명이죠. 제자를 쓴 사명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것임을, 결코 유익거리나 취미생활로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나누는 바울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내 고생한 거 좀 알아달라거나 나 떠난다고 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거나 이런 식의 치사한 자기 들이밀기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과 지상명령에 따라 실제적으로 헌신하에 따르는 삶이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임을, 기꺼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주고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설교의 결론 메시지, 바울이 제일 새겨주고 싶은 메시지는 24절이 아니라 사실은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에서 30절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지도자를 인도자를 세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부디 기꺼이 값을 지불하며 그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그 사명을 따르는 삶이 제가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보았듯이 그렇게 널널한 것이 아니라 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흙탕 싸움처럼 야수 같은 인간들의 탐욕, 오만한 집착과 싸워야 하고 내부에서 반기를 들고 반란을 드는 기가 막힌 배신의 아픔도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힘있게 하고 싶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 그가 이제 떠나는 마지막 마당에서 드디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 유시민 씨가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야수의 탐욕과 싸우기 위하여 짐승의 비천함을 감수하면서 성자의 고고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멋지게 표현한 적이 있었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라 여겨져요. 세상의 마성, 인간의 탐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짐승의 비천함을 감수하면서 예수님 따라 성자의 고고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살면서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는지 아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거나 변명하거나 과시하거나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 마음 주지 않습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속물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다 그렇게 느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존경 안 합니다. 아직 자기 달라는 친구 아래는 아직 속물이구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바울 이제는 마지막 떠나는 마당이기에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인도자들에게 사명 인생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 단면을 고백을 통해서 봤는데, 바울이 이렇게 사명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게 웬 개고생이냐 하고 질려버렸을까요? 그렇게 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살면서 보람과 의미를 깊이 느꼈을까요? 아니면 상처와 한이 계속 쌓이고 깊어졌을까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헌신과 겸손과 희생의 삶, 사명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온 모습에 대하여 단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본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다윗을 향하여서 주 하나님께 한번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서는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 동일한 기쁨과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 자기 의로움에 목불맨 유대주의자들은 그 바울을 이를 갈고 미워하고 했지만 마음이 착한 이웃들, 교회의 제자들, 형제들은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마지막 잔소리네. 그 잔소리나 형식적인 말로 넘기지 않고 마지막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맞추고 나니까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실컷 울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바울에게 무릎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고 그들이 가장 마음 아파한 것은 그 바울을 다시 볼 수 없으려는 그 말에 마음 아파했던 그 모습 보면은요 사명자로서 예배소에 3년 동안 바울이 살았던 삶과 사역은요 예배소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사명 인생이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는 인생인데 그것은 틀림없는데 정작 바울같이는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을 안겨주었을까요? 아주 비참함만 깊어지는 그 마음속에 비참함이 깊어질 때 비장함도 또 날이 서고 아주 비통함과 괴로움을 꾹 참느라고 갈수록 날카롭게 마음이 칼날에 서는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 앞에서 깊은 평안과 감사 스스로도 감격하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행복을 느끼는 인생이었을까요? 제가 대답 안 해도 알겠지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명확히 많이 고백했고 바울 서신마다 자신의 그 숱한 고난으로 점쳐든 삶이 자신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시구나 아마 새록새록 깊어졌을 거예요. 사명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속의 가치에 인생을 헌신한 인생, 목숨을 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도 감동이 되며 그리고 사명으로 사는 인생, 세상에 주는 숱한 괴로움들이 있고 치열하게 수고하며 마음 아픔들을 감수해야지만 그러나 사명을 따르는 인생,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환희 기쁨이 있으며 그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행복과 의미를 아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인생이 이게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이웃의 정직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지극한 행복과 보람, 영생을 체험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제일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한 바울의 사명 24절에 직접적으로 밝혔지요. 내가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더라. 너무 기뻐서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기꺼이 나는 뭐 죽어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삶 살고 싶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에베소 장로들의 고별 설교하면서 이 구절에서만 밝힌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서 다양하게 표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일부러 빨간 글씨를 써놨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개역개정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즉 24절에도 자신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했고 25절에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보면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경륜 개역개정에는 하나님 모든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24절 요구절만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칫 개인 구원, 내세 구원에만 치우친 모습을 많이 보여온 것은 그건 조금 유감입니다. 예,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달려온 사명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이신칭의 복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처절한 체험이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로 잘난 유대인,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기는 그 우월의식에 집착해서 길을 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고 노력을 경주했던 그 자신의 모습.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고 내세우며 다른 사람 나를 우러러보기 바라는 자기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이 경험한 건 뭐예요? 자신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결과를 경험하는 그 경험했잖아요. 그럴 뿐이었는데 그러다 예수님 만났지요. 근데 예수님 알아갔지요.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아가면서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괜찮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네 죄는 다 용서되었다. 이 선언을 듣는 길. 바로 은혜의 주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죠.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에서 누려짐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한번 그 체험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게 다 깨달아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제자들을 배우면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를 때 내 안에 영생이 죄사함의 기쁨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실 점점 더 실제적으로 크게 체험이 됐던 것입니다. 현재든 미래든 사람 심령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구원은요 은혜의 복음이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 깊이도 그러잖아요. 그런 자아 집착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택하고 예수님 따르는 마음, 은혜의 예수님 믿고 따름으로부터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체험했지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살아가는 욕구가 이생의 자랑 욕구, 자기 내세우고 자기에 충족하고자 살아가는데 그 길이 결코 의로움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괜찮다, 내가 사랑한다, 영혼의 진정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주 절실하게 알거든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꼭 자기 자신 같은 거예요. 자기 자아에 집착해 살아가느라 두려움과 초조,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우리 주보 일면에 항상 나오는 거죠. 월이, 허리, 버리하고 하는 근심 걱정하다 바쁘게 살다가 그 무덤에 묻히고 마는 그런 운명들을 안타까이 보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그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생명의 환희를 누리기를 그 심령의 자아 집착에서 해방되어서 그 존재가 죄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고 그 운명의 영생을 약속받기를 소원하여서 그래서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기쁘게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개인적인 복락을 넘어서 공동체적임을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의 변혁임을 확증해주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줄 때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지금도 인간의 탐욕 앞에 정의가 뭉개어지고 인간의 야망 앞에서 평화가 짓밟혀지는 세상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영역들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는 교회의 소망이며 정직한 제자들의 비전이고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영어 이코노미라는 단어하고 에큐메니컬 경제라는 단어하고 일치 조화라는 두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름답게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소명이고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 나라의 몹시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하러 가르치시는 그 환상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인류 역사의 의미이자 이게 희망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사명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현실 도피하는 교인들 숫자 늘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가로서 말에 누룩 퍼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정의의 평화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 실현되기를 꿈꾸며 그래서 기도하며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 이거를 위해서 바울이 증가하고 가르친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 보다도 구체적으로 밝힌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이게 뭔가 거꾸로 됐는데 잘못 나왔네. 21절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오로지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오로지 예수를 믿을 것. 회개와 믿음. 성경의 주제 메시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간의 바른 응답.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처럼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믿음, 거듭남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게 본질이자 핵심이자 절대적인 시작입니다. 작게는 우리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뉴스에서 국내 그 사회적인 갈등이나 정치에서도 또 국제외교, 국가 간 외교에서도 이게 보수든 진보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중심성을 벗지 못해서 세상 역사나 난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껍데기 형태 바꿔야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껍데기 바꿔야 여전히 난리의 반복일 뿐입니다. 사람의 죄, 자기 중심성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름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고 그게 세상의 희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목숨 걸고 증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회개의 메시지를 생략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관계를 맺지 않은 믿음의 실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나오면 교회 모임에 잘 나오면 괜찮다고 여겨주는 그저 사람들의 심리적 비위를 맞추어서 교인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많아서 교회가 많아도 세상은 여전히 난리 속인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로 말미암은 평화와 희락은 요원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사명을 인용하기는 그래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냥 다들 숫자 노름에 치우쳐가지고 그 사람이 우선이라 예수님과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배우고 따르시라도 회개와 믿음 그 복음을 정직히 전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대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예수를 믿을 것이 우리 예수를 믿을 것. 이 복음 메시지를 바울처럼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들 교회를 절실히 찾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은 내중심적인 사고, 내중심적인 생활의 태도들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님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로 두어서 배우고 따름으로써 내중심적인 삶의 태도들, 사고의 패턴들 벗어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 희망입니다. 그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이렇게 전임사역자,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사명이 아니지요. 정작 이게 문제지요. 복음을 정직히 회개와 믿음, 정직히 전하는 사명은 없이 목사 되고 선교사 되니까 뭐 뭔가 있어 보이고 폼 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기본도 모른 채 그냥 아무나 전임사역자 아무나 선교사 되겠다 나선 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회방이 된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여기부터 써야 되는데 거꾸로부터 뒤에 나오는데 그죠? 지난주 보았던 사제들 보았듯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가는데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누가도 있고 신라도 있고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또 에베소 함께 있던 브리스발 아굴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울과 똑같은 사명 똑같은 비전을 붙고 함께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는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고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고 함께 기꺼이 수고하며 고난도 기꺼이 함께 받는 사람들 바로 제자들의 팀 교회였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그 팀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팀에 밥 챙기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이 소소한 생활 살림살이 하느라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바울이 제일 뛰어났기에 바울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며 사는 인생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거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함께 팀을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의 인생, 최고의 의미의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그 사명의 인생이 잠도 많이 못 자고 피곤해 지친 날들도 많고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오해도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사명의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임을 마음 깊이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 보람을 느낀 인생임을 그들은 알고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 사명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들의 사명은요 소위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예전에 우리나라 100억 불 수출 $1000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요새는 3만 달러 이미 넘었죠. 그런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면 깊이 있고 고집에 점령해야 하는 성취의 욕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말씀 확 깨게 하는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모든 격려를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100%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바울은 그걸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격려를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해주겠지만 자기가 전하고 가르친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있고 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팀은 교회 성장, 정교인 50명 목표, 100명 목표, 300명 목표 이런 거 염두에 없었습니다. 네, 그들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정직하게 온전히 증거하는 일. 어디까지 이를지 모르지만 어떤 열매가 거둘지 모르지만 과연 몇 사람이나 제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회개한 믿음을 정직히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사명은 성취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취 목표가 아니에요. 열매가 얼마나 되든지 이게 많든지 적든지 그 일 자체에 의미 있고 그 삶 자체에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 하다가 언제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차피 내 힘으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도 세상이 주는 가치도 물고 엉겅퀴 맛봐야 하는 수고하기는 힘들기는 마찬가지지요. 그죠? 몸뚱아리 편한 것에 급급한 인생 이게 부질없는 짓이고요. 말초신경 자극하는 쾌락의 시간, 돈, 힘 낭비하는 인생 이건 미친 짓입니다. 또 비련이랍시고 야망에 불과한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에 목맨 인생, 이 또한 부질없고 미친 짓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우물쭈물 명확한 대답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 호기심, 애매함, 수다스러움, 이 불안한 죄인의 굴레를 벗지 못한 무상한 인생일 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간곡한 사랑으로 당부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간곡한 사랑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당신도 사명으로 사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은 꿈을 안고 기도하며 예수를 따르는 의미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심령에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 의미와 보람을 안겨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은 그 비전을 품은 인생, 내 삶의 모습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께도 내 작은 삶의 모습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감동적인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내 개인의 영생복락을 넘어서 내가 속한 사회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국가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통치가 말도록, 그거를 위해서 세상의 작은 항구 속에 쓰임받는 보람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도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인생을 살라고 성령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물론 수고로움이 있고 정말 감당해야 될 고난을 감당해야 할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 심령에도 하나님께 내려주신 진정한 만족과 행복, 의미와 보람,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인생, 영원의 잇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생활도 술에 불타는 듯 물에 스탄 듯 그렇게 재미없는 인생, 허접한 인생 그냥 죽치고 앉아있으시렵니까? 사명 인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같이 기도하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얼마나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자아에 집착하며 살았는지 예수님 배우고 알아가면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 영혼을 피폐케 하는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에 완전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로소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땅을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는 제일 큰 계명과 지상명령, 사명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가 부질없거나 미친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꿈을 꾸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작은 모습일지라도 기도하며 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저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좀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보고 또 체험하며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우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 주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고난이 무엇인지, 세상의 넓은 길과 다른 생명의 좁은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세상의 길로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여전히 비틀거릴 때도 있을지라도 그래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독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며 값을 지불하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성이 실감나게 체험케 해주시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숱하게 많이 볼지라도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목적도 소망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 편한 대로 영혼 게으른 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겨우 면피하듯이 소극적이고 겨우겨우 이어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중간한 회색 인생을 벗어나서 주님 온전히 따르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는 생명과 능력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 시간, 자원들을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 어쩌면 사람들에게 듣기에 비해도 창피한 일들, 육신의 쾌락과 영혼의 말초신경 자극하는 죄 짓는 일에 정말 낭비하기 잘했었는데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삶의 길들을 제시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여전히 죄짓기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영혼의 가치의 삶에는 시간 없다고 힘들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핑계대기 잘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위선적이까지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을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곤 합니다. 인생이 장난이 아님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임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깨우쳐 주었듯이 저희들에게도 더욱 확실하게 새겨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의 길임을 선명하게 새겨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명자로서 바울과 그의 사람들처럼 제일 큰 계명의 정신으로 지상명령을 따르기에 헌신된 인생, 충성된 인생을 들여서 영생을 누리는 가치의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감동을 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안에서도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아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 내버려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한 모퉁이에서라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영속의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